그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죠? 그 요압이 머리를 썼죠. 그래서 불러드립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이태라는 말이 나오죠. 시 28절 이태가 2년이라는 말인데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를 못해요. 돌아는 왔는데 용서를 받고 돌아는 왔는데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죠. 답답했겠죠. 결국 이게 뭐냐면 다윗이 그를 용서했다고 해서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어떠한 용서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 용서가 완벽한 용서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화해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죠?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진짜 죽을 죄를 지었는데 내가 가진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 신앙 양심상 그리고 내 신앙의 어떠함을 위해서 저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죠? 용서하기로 했지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건 여전히 힘들어요. 그죠?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저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게 힘들지 않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렇지는 못해요. 그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용서를 했지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화해가 일어났느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죠? 자, 일본과 우리나라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은 우리나라도 지금 용서를 빌어도 뭐하는 판인데 용서를 아예 안 비니까 문제 있는 건데 만약에 용서를 해요. 용서해달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용서를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서에서 그 일본을 걔네들이 한번 용서해달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용서가 되냐고요. 그게 안 돼요. 국가적으로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국민 정서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맨 총리가 바뀔 때마다 가서 용서를 빌어요. 유대인들한테나 모든 사람한테, 헝가리나 뭐 이런 주변국들한테 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국민들의 정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 쟤네들은 진심이구나.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아예 저렇게 안 하면 뭐 답이 없는 거죠. 그래 놓고 뭐 앞으로 미래를 살아갑시다라는 거는 개소리예요. 과거를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미래는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자꾸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국민들은 아무도 안 믿어요. 그 말. 그런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을 앞세워요. 잔머리를 또 굴립니다. 압살롬이 잔머리가 특출나죠. 그래서 압살롬을 앞세워가지고 아버지하고의 화해를 강청합니다. 강청하고 다윗은 마침내 압살롬과 화해를 하게 돼요. 어쨌든 요압을 이용해서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가 진정으로 자기를 용서하게끔 이렇게 화해를 하게끔 만들어냅니다. 잔머리의 대마왕이죠. 자,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알고 있듯이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용서하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용서를 빌지도 않으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용서를 해도 용서를 해줄까 말까 한 판에 난 저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우리가 용서를 내 스스로가 저 사람을 다시 용서해야 된다라는 이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에게 용서가 어렵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용서하는 자가 상대방이 자기에게 입힌 어떤 손해나 억울함에 대한 보복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 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한다라는 걸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보복, 저 사람을 향한 그 보복이나 어떠한 행위들을 다 스톱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내 새끼를 죽였는데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저 사람이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회적 정의로 말미암아 법적인 어떤 처벌을 받았다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고요. 이건 안 돼요. 근데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또 용서를 빌면 모를까? 그렇게 한다 해도 용서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자신을 용서한다. 이게 상대방을 향한 용서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사실 더 어려운 건 내 자신을 용서하는 거거든요. 내 자신을 내가 용서하는 거는 정말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타인이에요. 그죠? 한 다리 건넌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근데 내 자신을 내가 용서하려면 내가 어떤 입장에 서 있어야 되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내 자신을 내가 객관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내 주관이나 내 감정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듯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제 당연히 말씀 앞에 계속겠죠. 그렇죠? 말씀을 두고 내 자신을 봐야 된다고요. 그때 객관성을 내가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객관적인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나의 분명한 한계점이 드러나죠. 그리고 나의 못남도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도 드러납니다. 그걸 다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도 저러니까. 제가 늘 비유로 드는 게 운전자들이죠. 그죠? 운전할 때. 운전하는 사람들 상대방 운전 막 이상하게 하면 욕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자기는 안 하냐고요. 다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욕을 하는 거죠. 안 들리게 창문은 다 올리고. 창문 내리면 안 돼요. 싸움이 일어나니까. 나 혼자 욕은 해요. 그죠? 이런 객관성이, 이건 객관성은 아닌 거죠. 그죠? 나도 근데 그런 죄들 다 짓잖아요. 그걸 이제 그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거는 앞에 선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목사들이나, 이게 교회로 따지면 목사들이나 앞에 장로들, 그죠? 그리고 직분자들. 그 다음에 사회로 얘기하면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은 무조건이에요. 공무원들하고.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 자신을 내가 벌거벗게 놔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벌거벗게 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어떤 면이 모자란가, 어떤 면이 약한가, 내 인격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걸 내가 인정하고, 스스로 인정하고 그걸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남 용서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용서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따라서 용서를 우리가 이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실수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가지고 상담을 해요. 누구든 그게 뭐 목사든 뭐든 간에 붙잡고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래요? 야, 용서해야지. 그래야 네 마음도 편하고. 그게 우리 신자가 가야 맞는 말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용서라는 건 조심스럽게 그 관계가 깊은 관계이면 권면 정도로 끝나야 돼요. 그래도 용서해야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인데 그 정도에서 끝내야 되는 거지. 그것도 사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정도로 얘기해야 되는 거. 강압적이거나 뭐 강요해서는 절대 안 돼. 야, 그래도 우리가 신자인데 네가 용서하고 저도 용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상식이 없는 거예요. 용서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는 저 사람이 스스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려주는 방법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라고 해도 권면 정도지. 가서 용서하십시오. 둘이 앉혀놓고 문제 있는 사람 둘이 앉혀놓고 자 이제 화해하십시오. 악수하십시오. 이런다고 그게 용서. 이거 무슨 초등학생들 앉혀놓고 화해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목사가 그 짓 하고 있어요. 예? 생각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그런다고 화해가 돼요? 우리나라 목사들이 딱 그 수준이라고요. 초등학생들 앉혀놓고 선생님들이 야 얘 너네 둘이 싸우지 마. 악수해. 이게 도대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 되는데. 자, 다윗은 이 용서를 어디서 배웠느냐 하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못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도 오직
법을 잣대로 심판을 행하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지금 이 단계에서 지금 다윗은 제가 얘기했죠. 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벌거벗고 짓다라는 진 상태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 단계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용서한 다음에 지금 나아가는 게 압살롬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이 있었죠. 지났죠. 그냥 뭐 이 하루아침에 지금 성경이 뭐 다음 장 넘어가니까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바로바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용서하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2년이 지나고 나서야 다윗도 압살롬의 얼굴을 볼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걸 뭐 앉혀놓고 바로, 하여튼 골치 아픕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용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용서들,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용서들, 그 용서라는 건 결국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죠? 못하는데 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용서에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저를 용서했어요. 근데 왜 내 마음에 계속해서 미움의 마음이 들고 아직도 저의 얼굴을 보는 게 힘들고 저 사람에게 말 한마디 붙이지 못하고 인사 한마디 하지 못합니까? 한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내가 용서한 그 용서함이 하나님의 용서하고는 다른 거예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 압살롬을 용서했지만 진정한 화해를 하지 못한 것도 그저 상대방의 잘못을 넘어가지고,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죠. 용서는 이런 거잖아요. 상대방의 잘못을 넘어가지고 자신의 내 못남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그 용서라는 것이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그 덕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그냥 넘어가 주는 것만으로는 그 용서라는 게 인간의 덕목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바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타인의 잘못에 대해 보복하지 않는 건 매우 훌륭한 일이에요. 그죠? 이거는 뭐 교회를,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죠? 인간의 고급한 가치를 생각했을 때 엄청나게 훌륭한 일이에요. 하지만 모든 잘못을 그저 묵인하고 넘어가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개판되는 거죠. 뭘 어떻게 돼요? 개판돼요.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무정부 상태가 일어나요.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대빵이 되는 거예요. 진짜 개판되는 겁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못남을 인정하고 그것을 납득하는 건 겸손한 일이 맞아요. 그죠? 내 자신의 못남을 인정해요. 그리고 이것을 나는 납득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는데 이건 무조건 겸손한 일인 건 맞아요. 맞지만 내 못난 것을 그러면 고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래,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봤을 때 내가 이런 부분이 못났더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고칠 수 있나? 못 고쳐요. 그러면 못 고친다라는 그 인정으로 말미암아서 못 고친다라는 것까지 인정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절망이에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내 한계를 분명히 받고 방법이 없는데 내가 뭔가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럼 이게 뭐가 더 나아질 수 있냐라는 거죠. 절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용서라는 걸 성경은 다만 잘못한 것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외면하거나 묵인하거나 넘어가는 그 정도를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덕목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용서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를 어떻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권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권위가 필요해요. 권위. 말 그대로 권위예요. 무슨 권위냐? 용서의 권위라는 요소가 없으면 용서는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어떠한 덕목이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법을 세우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옛날 군주국에서 왕은 초법적인 존재예요.
법 위에 있죠. 따라서 다윗은 왕으로서 법 이상일 수 있기에 법을 어길 수도 있어요. 그 어긴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아요. 왕은 어길 수도 있지만 법의 약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왕이란 존재는 그래요. 그가 왕이기 때문에 압살롬을 용서할 수 있죠. 그죠? 아버지인 동시에 왕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할 거야.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죄를 지었지만 내가 그를 용서하기로 했어. 이건 아버지로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용서하기로 하고 어떻게 합니까? 용서만 하고 끝났나요? 아니죠. 그죠? 2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왕자의 자리를 회복시켜줘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내친 것도 아니고 지 혼자 도망가가 있었죠. 그렇죠? 도망가가 있어가지고 걔는 이제 왕자의 지위를 다 잃었어요. 끝난 거예요. 정치적으로 생명이 완전 끝났어요. 더 이상 얘는 이제 왕의 후보권에서 벗어난 애예요. 그런데 어쨌든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돌아왔지만 왕자의 권위가 회복된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화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다시 왕자의 그 지위가 회복됐어요. 다윗의 용서는 비로소 압살롬의 잘못을 묻지 않는 자리에서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그를 왕자로서 그 지위를 회복하는 자리에까지 허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용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단순히 잘못한 것을 묻지 않고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이제는 올바른 일을 하는 영광의 자리로, 저가 잘못하는 이 길에 서 있었지만 그가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이제는 영광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이 용서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용서가 그것이 작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하게끔. 이 내용을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이 용서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제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해서 끝나면은 그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는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올바른 길과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용서하는 것 내가 저 사람에게 해코지 안 하는 것만 자체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한 성경은 그 수준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용서는 또 탕자의 비유에서 또 정확하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요. 그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쓰고 다 날려먹고 이제 굶어 죽게 되자 아들이 이제 독백하듯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담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여기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탕자는 용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들인데 내가 아버지께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아버지 별 면목이 없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나를 이제 품꾼의 하나로 써 주십시오.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아버지 입장에서 그게 걔가 아들이 아닌 게 되나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말을 못해요. 말이 뭔지 몰라요, 얘는 지금. 근데 사실 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면이 어쨌든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자기는 그런 처지에 처해 있는 거지만 어쨌든 용서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는 다만 법의 기준, 그러니까 왜 이런 아들에게서 이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아들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도덕, 법,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선택 가능한,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이 선택 가능한 것들
것들만을 생각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야? 아버지는 하인들에게도 함부로 안 해. 먹을 것도 넉넉하게 주시고 월급도 넉넉하게 주셔. 그럼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 하인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요런 그런 지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바운드리 안에서밖에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것은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받아달라는 건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죠? 교훈 차원에서 그래, 너 그래서 몇 년 굴러. 잡일하면서 몇 년 집안일 해.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죠? 교훈 삼아. 징계 차원에서. 훈련 삼아 그렇게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게 안 하죠. 뭐예요? 그러면 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자기가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자기가 받을 유산을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 사회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인데, 죽지도 않으시는데 미리 달라고 했으니 이거 쌍놈 중에 또 개쌍놈이에요. 이런 진짜 이런 애 호로 자식이에요. 진짜 옛날 같으면 조선시대니 돌마다 죽었어요. 멍석말이에요 진짜. 근데 아버지가 줬단 말이에요. 그래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봐.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 하고 아버지가 줘도 내보냈어요. 근데 그걸 다 탕진해버렸잖아요. 아버지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가겠어요. 그렇죠? 더 이상 아들로서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지금 그의 형편이 굶어 죽게 생겼고, 자신의 아버지는 관대한 분이라고 하인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그걸 알기니까 이제 집으로 그나마 하나의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굶어 죽기는 싫으니까. 자존심은 버렸죠.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놈의 새끼가 오늘 오나 내일 오나 항상 문 밖에 나와 있잖아요. 아들 기다리고. 근데 먼 발치에서 그 시골로 오는데 그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는 본단 말이죠. 아들인 걸 알아요. 걸음걸이만 봐도 알아요. 그죠? 그래서 달려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춘다라는 게 입술을 이렇게 맞춘다라는 게 아니고, 프랑스식의 그런 어떤 인사 아세요? 이게 볼따구에 옆에 이렇게 쪽쪽 가는 거, 그런 거예요. 인사예요, 인사. 입을 맞춘다. 뭐 동성연애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이거 가지고 봐봐라, 옛날에 동성연애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어디서 그런 걸 이상하게 성경을 했어요. 문화입니다, 문화. 쪽. 이거 말이 인사법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그러자 탕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혓바닥은 잘 돌아가죠. 근데 아버지 뭐라고 그럽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꺼내와라. 입히고 손에 손가락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때 당시에 신발이라는 건 부자들이 아니면 못 신어요. 부자들만 신는 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송아지는 뭐예요? 소는 양보다 비싸요. 그죠? 소가 제사 지낼 때도 제일 비쌉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소 중에서도 송아지잖아요. 최고로 대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그 사고 치고 개 망나니처럼 놀다가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 나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하인으로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준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용서해 주는데 너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대가는 받아야 되니까 너 우리 집에서 한 10년 동안은 개같이 굴러라.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죠?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왜요? 내 아들이니까.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아들의 지위를 다시 그 모든 하인들이 있는 데서 어떻게 해요? 올려주는 거죠. 얘가 잘못해서 나갔다가 돌아왔지만 얘는 하인이 아니야. 원래 내가 데리고 있던 그 아들 맞아.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아들이잖아요. 그죠? 회복시켜줍니다. 모든 거.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집의 주인이니까. 그죠? 탕자에게는 그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탕자는 그저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하인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렇죠? 그죠?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는
탕자는 자신의 권리를 다 찾아 먹었고 남은 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 대가는 뭐예요? 굶어 죽는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려온 것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지금 탕자가 아버지께 아들의 입장에서 왔으면 싹싹 빌었을 거예요. 싹싹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하인으로 받아주십시오. 이 소리 하면 아버지 일단은 맞아야 돼요. 얘는 더 맞아야 돼요. 사실 정신을 더 못 차린 겁니다. 하인으로 써달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데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용서하고 아들의 지위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건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권리입니다, 그죠?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이것을 우리는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주의가 권위주의가 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권위주의 국가는 독재 국가를 권위주의 국가라 하거든요. 권위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 국가주의 국가 이런 걸 다 독재 국가라 그래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반대말이에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민주주의하고 반대말은 전체주의, 국가주의, 독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의 반대말은 공산주의 국가예요. 이 헷갈리면 안 돼요. 다른 말입니다. 이 정도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권위가 있어야지만 어떻게 돼요? 용서가 덕목이라는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 권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라고 하는 거 고작 해봐야 외면해 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외면해 주고 잊어주고,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없던 일로 취급해 주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다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도 엄청나게 큰 것이죠. 큰 것이고 쉽지 않습니다. 용서라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다른 사람에 대해 아픔에 대해서 야 그래도 네가 용서해 이런 말 하시지 마세요.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우리가 그의 그 고통을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 용서해라 어째라 말은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용서는 뭡니까? 우리의 잘못을 묻지도 않는 그 정도가 아니고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물론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탕자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가지셨던 목적, 그죠? 그리고 그 영광, 그리고 복주심의 자리까지 다시 어떻게 해요? 승리케 하는 것으로 용서를 하신 거죠. 그때보다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용서를 선택하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영원히 심판이 없냐면 그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는 용서가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직 용서의 시대를 지금 베풀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해요? 예?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그럼 얼마나 잘났는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비판이어야 하는 거지. 그 잘못에 대한 비판이어야 하는 거지. 묻고 넘어가는 것도 또 안 돼요. 그렇죠? 사람이 또 그 몰라요. 묻고 넘어가면 지가 잘하는 줄 아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비판하되 사람에 대해서는 비호하면 안 됩니다.
잘못을 묻지 않고 잘못한 것을 다 지워버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용서와 회복과 승리와 영광을 주려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려고 참고 용서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진정한 가치와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예수 안에서 죄 사함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죄 사함만 받으면 이거는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죄 사함만 받고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다면 이건 반쪽짜리 구원이지.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어떻게 용서하신다고요? 예전에 그 원죄 죄를 짓기 전에 그 상태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원죄가 없는 상태로서의 그 인간으로 회복시켜 주시되 그때보다 더 나은 상태로. 왜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죽었으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회복된 거니까 처음에 창조 때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었다고요.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 자녀가 가지는 마땅한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에게 창조 때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자주 잊어버리죠. 너무 쉽게 얘기해요. 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뭐. 너무 이렇게 쉽게 얘기하거든요. 한국교회 신자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허락된 것인 줄까지는 알아요.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받게 된 거야. 맞아. 거기까지는 맞아요. 아는데 그 다음은 없어요. 늘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는 맨날 여기서 쳇바퀴 돌아요. 회심, 다시 죄짓고, 다시 회심, 다시 죄짓고, 나아갈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오면 맨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 다음 그 용서가 가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그 다음에 이루시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무시해요. 그냥 용서받고 제사함 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끝!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이 있어요. 이제 시작인 겁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난 뒤부터. 그 다음을 생각 안 하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맨날 놓치니까 맨날 이상한 소리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는 반응은 맞습니다. 맞아요. 옳은 반응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실력 없음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자, 내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큰 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진짜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게 그렇게 살지 못한 이 못난 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열심히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나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욕하죠. 우리 옛날에 이런 비유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그 성고 여신 예배 은혜로 팍 드렸어요.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아. 은혜로 확 받았어. 야, 그래요. 내가 올해부터는 진짜 내가 올해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진짜 남들을 섬기면서 살겠다 하고 운전하고 빡 나갔는데 누가 오토바이가 빡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그 브레이크를 빡 밟았어요. 이런 나가자마자 그런단 말이죠.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다시 박살 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내 다짐이 내 실력 없음으로 말미암아 실행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뭘 느껴요? 당황하죠. 내가 그렇게 지금 5분 전에 다짐하고 나와가지고 지금 욕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일을 다 하시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신다라는 것으로 오해해서 우리의 책임만 남아버리게 되면 안 돼요. 이제 책임을 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책임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책임을 추구하는, 의무와 책임을 추구하는 동시에 은혜도 동시에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어떻게 돼버렸냐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끝났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만 남으면 내가 행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행하는 일은 내 의지와 내 힘이죠. 그렇죠? 내 열심만 남은 거예요. 내 책임, 내 의무.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다가 당연히 안 되죠. 길어봐야 1년이에요. 진짜 아무리 그거 한 사람이라 해도 1년 이상 안 갑니다. 1년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 흐지부지 돼요. 그 이유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걸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행해야 된다라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것만 앞서니까. 그러면 다시 신앙이 꼬꾸라져요.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일을 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훌륭해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신앙 고백은 늘 훌륭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어요. 그런 열정도 있어. 늘 훌륭해요. 근데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 특징입니다, 이거. 내가 멋있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멋있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자신을 내 스스로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몰라요. 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 타올랐다가 확 꺼지고 확 타올랐다가 확 꺼지죠. 이건 신앙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신앙은 기독교 신앙 이런 거 이렇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로마서 5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죽이셨다면 그 아들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 구원의 완성과 승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느냐?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느냐? 그러면 그의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더욱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영원한 승리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증거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진정한 운명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은 구약과 신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구약에도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기에 선뜻 항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따지듯이 묻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이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했습니까? 아니죠.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편을 들었고, 내가 히브리인이니까 내 민족의 편을 들었고, 그 편을 들다가 어떻게까지 갔냐면 내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의 관원을 내가 쳐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셨어야죠.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왜 지금 미디안으로 도망자의 신세로 40년을 살았는 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노인네가 되어가지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 40년이 지난 세월에 와가지고 지금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내가 저들한테 가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보냈다 왔다 그러면 그들이 믿을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초라한 목동인데 목동은 최하층민이에요.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는 열정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40년을 모세의 그 40년의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는 그 40년의 세월을 우리는 40년이 그냥 지난 뒤에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한 건데 얘기하겠지만 절망과 절망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권력의 중심에 있던 자예요.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남편 들다가 내 민족의 편을 들다가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은 40년 동안 침묵하셨다라는 말이잖아. 네?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없구나. 아니 하나님이 만약에 계셨으면 내가 선민 이스라엘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나섰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정도 바닥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났단 말이죠.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럼 내가 이제 가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반응하겠어요? 못해요. 누가 그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40년을 진짜 개같이 굴렀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잖아요. 광야. 초원이 아니에요. 믿음도 식었죠. 믿음이 어디 있어요 걔한테서. 지금 모세에게서 지금 믿음을 찾아 믿음이 없는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얘기해. 모세 믿음이 없네. 자기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요. 4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니까. 더 이상 어떤 낙도 없어요.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내 그냥 삶 이렇게 살다가 죽을란다. 이런 찰나에 지금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죠. 이제는 적응해가지고 나름 여기에서 나도 이제 내 삶의 루틴을 만들어가지고 편하게 살고 있는데 이제 좀 편해질 만하니까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모세야 기다렸지. 약 올리듯이 마치 약 올리듯이 그죠? 너 이제 내가 너 구원자로 보낼 거니까 너 가서 이제 이스라엘 좀 꺼내와봐. 이러면 네 하나님 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냐고요. 아니 못 자라고요. 날 보고 지금 이렇게 나오지. 왜 하나님 40년 전에 해야 할 일을 이제야 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누구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보통 이제 구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 사회는 그렇습니다. 이름을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요.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 인디안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이름 짓는 그거 한때 유행했던 거 아세요? 옛날에 케빈 코스터너가 나왔던 영화 늑대와 함께 춤을. 그게 케빈 코스터너가 영화 안에서 늑대와 함께 진짜 춤을 추니까 원주민들이 그걸 보면서 이름을 지어준 거거든요. 이렇게 주먹 쥐고 일어나. 어렸을 때 얘가 주먹 쥐고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정체성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이름들이 많았어요. 고대는 거의 다 그런 식이었어요. 그 이름의 정체성을 드러내거든요. 그리고 속성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당신님은 누구십니까? 누구길래 내가 그러면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걸 믿어야 되나요?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건 당신님의 정체를 드러내 주세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 되시는 이름에 포함된 여러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을 때 이 번역이 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전체를 드러내지 못해요. 그 스스로 있는 자존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건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한 개일 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하는 영어 번역처럼 나는 나다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뭐 다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겠지.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존재나 조건에 의지하거나 근거하거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존하시는 분, 스스로 완벽하게 하신 분이라는 차원에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영어에서는 이렇게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Who am I?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나다. 나는 그 누구도 아니다. 나는 나야. 나는 나로서 언제나 나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요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기를 중단하실 수 없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곧 나다.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당신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중간에 절대로 중단하실 수 없어요. 그 의지나 무슨 모든 것에 향해서 작정, 예정, 섭리 모든 것에서 중단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다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신 영역이 아닌 영역을 하나님이 신 영역 아닌 영역을 가질 수 없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빈 공간이 없어요. 여백이 없습니다. 그걸 이제 편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편재하신 님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그렇잖아요. 이제 빈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와 시간과 사건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하나님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무엇가 됐든 간에 다 내가 계획하고 내 작정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에서 꺼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면 40년 동안 모세 입장에서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놀고 계신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자기한테 나 철저히 하나님이 다른 일 보셨나 보다. 나는 외면당했네.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는 곧 나다라는 나는 스스로인 자다. 나는 곧 나다. 나는 날 수밖에 없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중단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그 말 안에는 뭐냐면 네가 40년 동안 멍하니 양이나 치고 있을 때 나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다. 그 말씀인 거예요. 나에게는 빈 공간이라는 게 없다. 너의 그 40년도 다 내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해하시죠? 너를 잊고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그분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나그네로 들어왔을 때도 지금 모세를 불러서 구원하시려는 열심을 가진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일하셨어요. 또 일하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으며 온 우주의 하나님이셨고 역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생애에 걸쳐 저들이 충성과 배신과 지혜와 미련과 승리와 실패에도 저들의 하나님으로서 저들의 인생을 저들 자신들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심으로 결국은 승리케 하셨죠. 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돌리지도 않으십니다. 그 용서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용서가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시는 내용과 목적으로서 승리하도록 우리와 화해하시고 복을 주심으로 승리케 하셔서 영광으로 결과시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자신의 범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배우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에 복된 것을 확인하는 인생이 다윗의 생애가 가지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힘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힘을 가질 수 있고 능력 있고 근거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 용서가 근거가 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0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자, 산상수훈에서 이 팔복은 가장 대표적으로 우회되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거 마태복음 할 때 다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목록들은 복을 받는 조건으로 제시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신자면 이런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신자라 했으니. 그죠? 이거 다 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하면, 온유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복을 받는다는 어떤 인과율,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죄지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걸 선언하시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된다.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미화시켜서는 안 돼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부정적인 개념이 훨씬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된다는 건 어떤 부분 긍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에서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개념이 강한데 자기가 생각해도 내 자신을 내가 생각해도 한없이 한심하고 심령이 가난한데 자, 내 자신을 내가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용서할 방법이 없죠. 근거가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한심한 자, 그렇게 한심하고 내 심령이 가난하다 못해 문드러져 있는데 그런 상태에 있는 자에게도 이 천국이 임한다. 이 천국은 찾아오고 복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자들이 택자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하심이죠. 그죠? 그 예정이죠. 여기에 온 자는 자, 온유한 자 우리가 사람이 좀 온유해라 이렇게 표현 많이 하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유부단함과 같이 가는 거거든요. 온유함은. 자, 착한 사람들 보세요. 착한 사람들 중에 자기 주장 강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흥 저렇게 해도 흥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세에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가자는 대로 그래 가 이렇게 가요.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너무 좋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나이 먹고 착한 건 착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그래요. 진짜 착하다라는 건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다 착하다는 소리 들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결단을 내리거나 분별을 하지 못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게 돼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렇게 하면 손가락질 받아요. 그죠?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결단을 내려야 될 때는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뭐가 됐든 간에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양쪽에서 다 욕먹어요. 지금 저 고랑 대인처럼 저 바보짓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손가락질 받아요? 그런 손가락질 받는 자, 그런 자도 어떻게 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구원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죠. 그죠? 어떻게 해요?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예수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를 때. 그때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전 인류를 통틀어 그 누구도 조건과 자격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팔복은 놀라운 거죠. 그러니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기를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여기에 나온 모든 팔복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다 우리에게 여기 다 여기에 저촉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이 허락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은 구원을 얻은 자답게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만 적용시키면 안 돼요. 제가 이런 말도 자주 하죠. 그죠? 우리는 신자답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도 하는데 거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구원이라는 말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절망과 좌절과 자폭에 더 많이 적용돼요. 이 믿음이라는 게. 자기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자격이 없고 은혜를 입은 게 자신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죄 없다고 하여 그냥 지워버리는 사죄, 그냥 용서해 주는 걸로 끝내버리는 용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화목케 하며 회복하여 승리케 하려고 그 아들을 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못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취소시킬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변개시킬 수 없는 것과 같이 그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신앙 고백을 주신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할 것도 아무것도 실패하게 할 것은 승리가 아니죠. 실패하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이 스스로 포기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에게 야 나는 나야. 그 말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예정하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구원이 그러면 취소가 되겠냐고요. 안 되죠, 절대로.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그 열심을 지금도 부리고 지금도 열심을 부리시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 고작 내가 뭐라고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 구원이 취소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죠.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 있는 거고 여기에 우리는 소망을 두는 겁니다. 내 어떠함이 아니구나.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근거로 한 신앙 위에 서 있고 우리의 소망이 성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 더 깊이 눈을 떠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다만 한 번 용서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승리케 하려고 그 아들을 주신 것.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단순히 구원만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면 반쪽짜리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승리케 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것을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는 다윗을 통해 배우는 거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에서 또 배우죠. 그죠? 우리 중에 누가 다윗보다 더 의롭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윗보다 어려울 수 없습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해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나라고 뭐 다르겠어요?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윗을 뭐 까듯이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윗이 우리보다 훌륭해요.
인격적으로나 모든 거나 다.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잘난 사람 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는데. 똑같아요, 어쨌든. 그게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못남을 인생 속에서 반복하고 있죠. 그죠? 우리도 맨날 매 순간 우리의 못남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맨날 후회하잖아요. 그죠? 아우, 내가 왜 그걸 못 참았을까? 이런 거, 뭐,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뭐, 이런 거, 우리는 매 순간을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성경은 다윗의 실패를 꾸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다윗의 실패를 꾸짖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가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꾸짖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누구를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 사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윗에게 반응을 하셨냐고요. 얼마나 사소하게 잘못을 많이 했는데 그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거기서 다윗은 비로소 인간의 현실과 실체를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자신의 못남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한량없는 은혜와 무조건적인 용서와 거부할 수 없는 그리고 변치 않는 구원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신자의 생애도 이와 방불해요.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하여 더 깊이 아느냐에 따라 믿음의 승리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부끄러움을 납득하고 인정하여 그것을 극복하여 승리로 바꾸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근거라는 사실 위에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지켜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생애는 우리의 한숨과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갖는 힘을 확보하여 믿음의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큰 자랑입니다. 우리의 못난 것과 반복되는 실패와 그래서 나오는 절망과 한숨과 눈물 속에서도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구원하신 분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불려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우리에게 더 아끼겠습니까? 자존하심으로 예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히 계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힘을 중단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신 사랑과 열심으로 늘 우리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오늘 다윗의 생애를 걸쳐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저희에게 복과 믿음의 승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